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약속을 주장하는 삶.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문제, 즉 건강이나 재정, 진로와 같은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데 급급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땅의 땅콩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륙을 구하고 세상을 품는 더 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덕 스팍스의 책, 약속을 주장하는 삶은 바로 이 우리의 작은 기도의 지평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지평으로 넓혀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도가 단순히 나의 소원을 아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주장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가르쳐줍니다. 저자는 이 약속을 주장하는 삶의 가장 위대한 모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따라 걸어간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해 떠나라는, 안정보다는 모험을 선택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비록 그는 평생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자손의 약속입니다. 그의 나이 100세,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셋째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도저히 믿기 힘든 약속들을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진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정의합니다. 그의 믿음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즉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였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그의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길을 열어주십니다. 셋째, 그의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며 연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근을 만났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었으며 무엇보다도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은 그의 믿음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더 순수하게 만드는 용광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자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덕 스팍스는 욥기 22장 27절과 28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라는 말씀을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 약속으로 붙들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시각화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책은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세계 비전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오늘날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약속의 위대함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와 같고 약속의 성취는 아득히 멀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울 때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 당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찾기.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중에 특별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당신의 현재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신의 기도 노트나 책상 앞에 큰 글씨로 적어두고 매일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구체적인 주장 기도 시작하기. 위에서 찾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당신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만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선배에게 조언 구하기. 당신 주변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멘토나 선배가 있다면 그를 찾아가 어떻게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